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그 외적인 그런 방식이라기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요리 문답에서, 여러분 대요리 소요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요리는 쉽고 대요리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는 그냥 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길다 보니까 좀 의미가 더 깊은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대요리는 뭐 좀 더 고급 과정이고 소요리는 초급 과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요리 가르치고 대요리 가르치는 그 방식이야 제가 봐도 순서야 괜찮습니다만은 꼭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요리 부분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기도 특별히 먼저 내용을 보고 또 조금 살펴보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서 먼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과 우리의 무가치, 빈곤, 죄에 대한 깊은 의식을 가지고 통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이에 믿음, 성실, 열정, 사랑,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의 뜻에 겸손히 복종해야 한다. 조금 문장이 오늘 좀 어색합니다. 예, 제가 너무 조금 빠르게 그렇게 문장을 좀 적은 것 같은데 조금 제가 좀 뭐 가지고가 너무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 그러나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먼저 기도를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내 모습과 기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뭘 부탁하듯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또 좀 더 뛰어난 어떤 선생님이나 위인들을 바라보고 그건 무슨 모범으로 여기고 또 강구하고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의미에 대한, 보통 의미를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메자스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장엄합니다, 존귀합니다, 여러 가지 번역이 되겠죠. 참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인데 의미, 주로 저는 뭐 이 단어가 나오면 꼭 의미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의미에 대한 놀랐다는 말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기도의 폭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무에 비는 사람은 나무의 그 성질에 따라서 비는 거예요. 나무는 뭐 우리 할아버지는 죽어도 나무는 안 죽겠다는 말이에요. 또 바위에 비는 사람은 다 인생을 떠내려가고 죽는데 바위는 저기 있더라. 그거 속성 보고 바위는 좀 오래 견디니까 그거 비는 거예요. 그 앞에 앉아서.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깊은 묵상,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기도할 때 뭘 많이 내놓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만 우리가 잘 깨달아도 벌써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응답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 누구신가 깨달으면 내가 마땅히 구할 길 보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달으면 벌써 위로가 생겨요. 낙심과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거든요. 놀라운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하 대조적으로 우리가 놀랍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 무가치하고 빈곤하고 죄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무가치, 빈곤, 하나님은 의미하신 데 비해서 우리는 가치가 없고, 우리 자신으로는 가치가 없고, 빈곤하고 죄에 대한 깊은 의식을 가지고 통회하고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두 가지입니다. 회개는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있습니다. 왜요? 회개는 죄를 내어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내어놓고 싸매주시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들, 회개는 반성문 선언과 달라요.
회개란 말은 내 죄를 토설하고, 토설이란 말은 내뱉고 말이에요. 내 죄를 심정에서 깊이 내 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그것까지가 포함돼서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회개와 중생과 칭의와, 예? 그 다음에 믿음과, 그 다음에 자녀됨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 되는 연합과, 이게 동시에 다 일어나거든요. 그 회개라는 말은 우리는 회개라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컨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새 물이 들어와서 옛물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물장난 하다 보면 위에서 새 물이 들어와야 아래에 흐린 물이 쫙 깨끗이 슬쩍 거쳐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감사가 함께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내어놓을 때,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을 때, 내가 참 부끄럽고 찔리고 할 때, 참, 하나님, 내 참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 목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감사가 함께 있거든요. 감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어미로움과 우리의 무가치, 우리의 어떤 그런 빈곤함, 우리의 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무가치하고 내가 빈곤하고 내가 여전한 허물이 있다 할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그러한 품속으로 우리가 잠기는, 그래서 통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인식과 그 가운데 자연히 통회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바로 봐지 않고 그저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만 비교하면 회개할 게 없어요. 난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뭐 막 훔치는데 나는 안 훔치고,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괜찮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미로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항상 이 가슴을 찢는 것은 이 감사함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에 모이거나 에스라의 성회나 다 눈물이 있지만 감사가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이 해예요. 하나님의 해는, 이 하나님의 모임은 회개와 함께 감사가 있거든요. 가슴을 치는데 감사가 있는, 가슴을 치는데 그러한 마음을 넓게 가지고, 이 넓게란 말을 특별히 표현해 놨어요. 영어로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인라지 이렇게 쓰였어요. 아주 확장한다 이 말이야. 확장시킨다 이 말이야. 이렇게 어떤 마음을 확장시키느냐, 바로 하나님의 어미로움을 알고 우리의 빈곤과 무가치와 우리의 죄를 바로 깨달아서 그 순간 통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위로하시는 하나님. 통회와 감사하는 마음을 넓게 가지고 그걸 자꾸 우리가 확장시켜가는, 자꾸 확장시켜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있어야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저 그냥 목록을 내놓고 되나 안 되나 시험해 보는 거는 절대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해와 믿음과 성실과 열정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의 조목대로 썼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기도는,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두 가지 시편에서, 우리가 시편 150편을 다 금요일날 강의했는데 시편에 기도가 계속 나오는데, 기도는 두 가지. 진리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라. 기도의 두 가지는 시편에 보면 진리, 첫째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주야로 다윗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가운데 간절함이 있거든요. 부르짖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편에는 기도란 말이 없다, 부르짖는다는 말이 나온다. 그 기도는 본질적으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뭐 소리로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그냥 던져보는 것 정도는 그건 기도라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기도는 간절함이 있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뭐 역으로 말하면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진리 가운데서 간절함으로 드려야 돼요. 간절함이 뭐예요? 이걸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종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간절한 가운데 한 가지만 이거는 기도의 요소라고 보다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 같이 합시다. 때를 기다린다. 예, 기도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장 어리석은 게 저도 제 자신에 많이 이렇게 보는데요. 막 처음에는 불가같이 하는데 마지막 열매 딸 때 되면 빨리 사그라져 버리는. 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농부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또 설교한 부분이에요. 봄에 뿌려서 봄에 거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기다려야 돼요. 제가 우리 아까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커리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은 커리어를 무시 못해요. 커리어가 있어야 때가 돼야 돼요. 예? 너무 커리어 그때 벌써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너무 커리어 쌓을 때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그게 때문에 높은 자리 좀 가고 그때 또 좋은 자리 갔다고 좋아하고 안 돼요. 커리어 쌓을 때는 그저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때 잘 견디고. 예? 그러니까 기도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어요.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고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깊은 부분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숨 한 번 쉬는 것까지 박동까지 헤아리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기도는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때가 찬 경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창세전에 작정해서 그 시대에 나신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을 쫓아서 때가 참에 오신 거거든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말씀에 따라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때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도 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과 같이 선함과 지식과 그렇게 우리 자녀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기다려. 내 때로 하면 안 돼요. 내 때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때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오늘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섬기는 가운데 그에 따라 겸손히 복종한다. 그래서 오늘 좀 길지만은 다시 정리하면 기도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기야 간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뭐 간절하겠다고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간절함이 떨어지면 간절하게 만드세요. 간절함이 떨어지면 간절하게 만드세요. 그래 아시면 돼요. 간절하게 만드시려고 간혹은 그게 환난같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라. 참아야 되는 99.9%까지 찾는데 마지막 0.001%를 못 참아가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아야 돼요. 그때 가장 참아야 돼요. 그때 가장 잠잠해야 돼요. 가장 잠잠해야 돼요. 자, 야고보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성경에서 사람에게 쓰는 이런 단어는 상대적입니다. 여기 의인은 절대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내가 절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간구는 들으시면 5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망하지 않는다.
미가서 7장 7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예, 우리 교회가 잘 이야기하죠. 하루라도 은밀히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하자. 그러니까 1분이라도 1초라도 중심을 하나님께 앞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 은밀히 내어놓는 시간을 가지자.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자. 자,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교회도 서로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제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